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곧잘 약속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번번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깨버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생각 없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아버지 깨끗한 심령, 구별된 심령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요즘 사십니까? 타락 이후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들고 살아낸 세월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여 교회당을 출입하며 드렸던 예배, 또한 매주일 들었던 설교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왔습니까?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읽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고 예배 출입한 지도 수없는 세월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유익이 되었으면 어떤 유익을 여러분 가져왔습니까? 아직도 죄의 본성에서 떠나지 못해서 어둠을 쫓아가는 가련하고 연약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또한 주님을 향한 이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언제나 남보다 먼저 고백하며 살아낸 용기 있고 또한 결단력이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한 인물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온 이 사람에게 처음 그를 대하면서 그가 어불어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일하고 있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렀을 때 응함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이 땅에서는 우리를 만나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처럼
자기의 생계를 즉각적으로 그 즉시 벗어 던져버리고 아무 토달지 않고 이유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셨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부름을 받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즉시 이 명령하는 이 말씀 앞에 그는 따랐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의 위치에 있던 이들이었지만 그것까지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는 신뢰받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일 수 있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엘로힘은 성자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우리가 죄 지어놓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장 큰 권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권위 앞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 앞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와 목회자의 성도 앞에 목회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제자들 위에 또한 스승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권위도 귀하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 권위를 우리는 잘 지켜 행해야 되지만 그 권위를 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낮은 권위들은 최고의 권위가 명할 때 그 앞에 다 수정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6월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디서 합니까? 했을 때 네가 저 길 어귀에 가게 되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럽니다. 그 여인이 들어간 그 집에서 6월절을 준비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6월절 준비를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그는 직접 전해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준비를 하는 여인이 되어지지요. 그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도성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길 어귀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 그 나귀를 왜 풀어가냐고 하면 뭘 할까요?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게 될 때 그대로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든지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토달지 않고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쫓는 신뢰받는 이 제자, 여기 나오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자기의 모든 생계의 모든 책임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이 사람, 여러분 무모한 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생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려놓고 온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입는 것이라든지 무엇을 먹을 것이라는 문제라든지 또한 거할 것에 대한 문제들은 최고의 권위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의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처음 만난 인생에게, 자신을 따라붙는 인생에게 그 모든 답을 주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이 밤 4경쯤에, 다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그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바로 그는 풍랑 이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결단과 바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분명히 그물을 이쪽 저쪽 깊은 곳 낮은 곳 할 것 없이 샅샅이 들여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 와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걷어서 들어오는 그때에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분명코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에 그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바로 어부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어부들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의 그 지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던지는 족족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처음 만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깊은 데로, 여러분 새벽에 이제는 해가 이제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다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동무들의 배까지 다 불러서 채워 잠기게 되도록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릎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선지자적인 통찰력이 있던 사람, 오늘 이 누가복음의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영적인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청청병력 같은 이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서 몇 명 돌고 그것이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지질 않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럽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들려진 키 위에 올려진 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역시 뒷전에서 던져버립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만 촘촘히 잘 붙들고만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그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찝어줬을 때 다시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며 경계의 심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예언을 보게 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자를 치게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시기가 임박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들이 다 떠나가리라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는 현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함께 갈 것입니다. 장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 강한 말로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그는 펄쩍 뜁니다. 뛰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결의는 대단한 거예요. 결의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우리의 결의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화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그는 했던 이 대화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분명히 잘 나가던 때에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위험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스승으로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탄의 손에 들려진 키 위에 올려진 밀신세이니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경고의 말을 거듭거듭 이 베드로는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주님이 손수 떼어주신 이것은 내 떡이니라 내 몸이니라 하는 이 떡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포도주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다 판다할지라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낸 이 기간 동안 가장 귀하다고 하는 가진 것 여러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와 바꿀 것이 없습니다. 비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랑받고 베드로처럼 죽었던 자가 생명 얻어 새 사람이 됐고 새 피조물 되었는데 이런 고백하고 이런 부인하며 이렇게 맹세하여 저주까지 하는 이런 일은 나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상한 경고의 가르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 그러나 나는 보고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너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너 자신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살아서 바로 굳건히 서야 너의 이웃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굳건히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탄의 키 위에 올려진 밀이랄지라도 까부린 바 되어서 그 손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너의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마저도 경솔히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에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넘어졌지만, 자기도 미혹되고, 자기도 유혹되어 넘어졌지만,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지만, 그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키 위에 올려진 밀이라는 사실을 까부리면은 여러분, 그 사탄이 흔드는 대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세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앞에 쭉정이가 떨어지는 곳에 떨어져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내 가족들 다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들 보세요. 이 베드로 보세요. 안 따라올 수는 없고 바짝 따르자니 위험하고 어정쩡하게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비겁해졌습니다. 겁 많은 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면서 바깥들에 마치 하속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듯이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저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하고 같이 잘 동속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서 있을 곳이 아무하고나 같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이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보세요. 자기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 하속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가 비겁해서, 무서워서, 겁 많아서 하속들이 있는 곳에 함께 앉았다가 보세요. 그 하속 가운데 한 비자가 물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9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70절. 여러분, 내가 앉지 말아야 될 것이 앉게 되어지니까 사탄의 밥이 되잖아요.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잖아요, 지금. 또 다른 비자가 또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랬더니 피한 그것도 역시 하속들이 있는 곳이라. 다른 비자가 또 가까이 와서 이 사람은 나세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1절에 얘기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2절에 엄청난 결과를 또 가져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하고 부인해버립니다. 이 나라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갑니다. 그런데요, 그 피한 곳에 가게 되면 또 어둠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곁에 섰던 다른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73절에. 그럴 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동고동사했던 자기의 스승 주인 되신 예수를 맹세하여 저주하며, 공동번역에서는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 이 무서운 말까지도 내뱉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자기 생명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럴 때 닭이 곧 울더라. 74절. 비참하죠. 오늘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영원히 유익이 되도록 적어 놓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감이었어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이 뭐가 나쁜 것입니까? 경고의 소리를 받고도 경고망동 자신감이에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장 33절. 분명히 마음에 새기세요. 베드로의 실패한 원인 첫 번째가 자신감이었어요. 33절 있습니다.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자신감이죠.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나태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왜? 기도 외에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미 사탄의 손에 들려진 키 위에 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탄이 까부르는 대로 놀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벗어날 힘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사실을 40절, 41절 말씀 통해서 읽겠습니다.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나태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기보다는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비겁하게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 58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뜰까지 가서, 거기까지요. 예, 베드로는 주님의 곁에 있어야 함에도 먼저 주님을 버리고 나서, 주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나서 멀찍이서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겁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악한 무리 속에 섞여가는 무모한 모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누구와 섞여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친구해도 나는 그쪽으로 미혹을 안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베드로는요, 시작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왔을 때 처음 보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또한 요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모든 것 즉각 버렸어요. 품꾼과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붙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옆에 붙어도 나는 절대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독교와 전 세계 기독교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생겨난 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된 교회가 이미 전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교회인데, 우리들의 전 세계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병약해졌습니까? 성경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성경과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은 별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길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이 성경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따랐던 이 베드로,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22장 55절로 56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함께 될 때 베드로는 하석들과 앉았다가 최종적인 실패를 보고 있죠. 맹세하여 저주하고 3번 부인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에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뿌린 행위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4절 말씀에 주님, 내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자기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행한 행위의 열매가 어떻게 맺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메워달리는 거예요. 내 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1편 3절 4절 말씀에 주님, 내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문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큰 질병도 1년의 예고적인 징후들이 몇 차례 나타난 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찾아옵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것도 미리 어떤 비밀스러운 죄를 범하는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성도들은 크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고목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지만 아무도 몰랐던 그 나무 속에 썩어가는 부패는 그 나무가 땅에 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알려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혹과 미혹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74절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베드로의 죄가 자신에게 불러 일으키는 슬픔을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만 돼요. 얼마나 그가 슬프고 얼마나 놀랐으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일러주었던 그 경고의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를 하면서 부인한 이후에 달기 울어버려요.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며 그렇게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됨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주 작디 작은 남의 티끌만 하는 실수를 책잡아 매도하며 남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든지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 핑계대며 정작 잘못이 많은 자신은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가 밖에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집중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베드로의 눈물과 회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이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비통한 눈물을 통하여 위선자와 참신자 사이의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위선자는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휩쓸렸을 때에는 회개함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삶을 고쳐 삽니다. 다윗이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음에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자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 자리가 그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큰 죄를 범한 것 맞습니다. 다윗도 큰 죄 범했습니다. 베드로 큰 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것은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계속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어 올릴 만큼 크게 회개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붙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타락을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악함에 진절머리를 내며 몹시 혐오하고 떨었으며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으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통곡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현장에서까지 이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시선을 빼앗겨 의심하며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받으며 물에 빠진 베드로의 사건,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책망받는 이 베드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후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통곡, 헌신의 통곡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베드로를 정확하게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3번 자신의 사랑과 헌신과 결단을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회개와 결단과 이 헌신하는 사순절을 이루어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찌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분부 받도록 세계 선교, 이웃 전도하는 영혼구원의 명령받은 자로 요한복음 21장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정점을 우리가 지나치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줄 아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경 잘못 안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며 마음판에 심겨져 통회하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